월요일 새벽 기도해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24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네게서 사리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사무엘하의 마지막 본문을 오늘 보게 됩니다. 21장부터 시작되었던 이 사무엘서의 부록 파트가 이제 오늘 24장으로서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설명하려면 사실 어제 묵상 본문, 주일 본문인 이 24장 앞부분을 좀 함께 살펴볼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 인구조사라는 것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인구조사가 하나님의 벌을 불러왔습니다. 그 벌이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 땅에 전염병이 도는 그런 것이었죠. 이거 지금 굉장히 간단하게 제가 24장 앞부분을 요약한 것인데요. 이렇게 요약해 보면 그렇구나 하고 뭐 대략적으로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고 인구조사가 하나님의 벌을 불러왔는데 그 벌은 전염병이 도는 것이었다. 대충 이해가 되는구나. 그런데 실은 좀 더 깊이 본문을 읽어보시면 이게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 의아한 부분이 한둘이 아닙니다. 정말 한둘이 아닙니다. 우선 첫째로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짧은 요약에서도 벌써 문제가 되는 것이 인구조사가 도대체 왜 하나님의 벌을 받아야 하는 대상인지 영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날 웬만한 국가들은 전부 다 인구조사를 하거든요. 인구 센서스 조사를 꼭 합니다. 우리 캐나다도 하고 있고 한국도 하고 있고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하나님의 벌을 받아야 되는 대상인가 이해가 되지 않죠. 두 번째로 24장 1절은 이 인구조사를 시킨 존재가 누구냐 하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시키신 일을 다윗이 했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화를 내시고 벌을 내리셨다라는 좀 이상한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요압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굉장히 열심을 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10절에서 곧바로 후회를 합니다. 하나님이 벌을 내리셔가지고 후회하고 회개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직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으셨는데 뭐 북치고 장구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먼저 잘못했다면서 회개를 합니다. 네 번째로 다윗의 이 회개에 대한 하나님의 답은 너무 이상해서 어느 신학자가 주석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하나님과 다윗이 무슨 러시안 룰렛 하는 것 같다. 그 권총에 리볼버 권총에 그 총알 하나 끼워놓고 이렇게 머리에 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마치 무슨 러시안 룰렛을 하는 게 아니냐 라고 말할 정도인데 벌을 3개 주십니다. 하나님이 정해주고요. 그 중에서 하나를 고르라고 하십니다. 근데 정작 다윗은 그 셋 중에 하나를 고르지 않고 그 중에 하나를 뺐습니다. 이것만 빠지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남은 2개가 남는데 그 중에 왜 하나는 또 배제가 되고 다른 하나 마지막 남은 게 자연스럽게 내려지는지 아무 설명도 없이 그냥 바로 전염병이 시작됩니다. 5번째로
정말 한두 개가 아니죠. 다섯 번째로 다윗은 본인이 그 선택을 했으면서 나는 아, 이것만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면서 본인이 하나를 뺐거든요. 그러면서 17절에서는 그 소위 말하는 유체이탈 화법이죠. 내 얘기를 아닌 것처럼 내 얘기하는 거 그거를 합니다. 자기가 죄를 지었는데 왜 백성들이 벌 받아야 됩니까? 말하면서 차라리 자기가 징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말만 듣고 보면 야 멋진 말이다. 왕으로서 할 만한 굉장히 멋진 말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정작 애초에 세 개의 벌 중에 하나를 뺄 때 그 빠진 벌이 뭐였냐 하면 다윗이 다윗의 원수에게 쫓겨서 도망다니는 그런 형벌이었어요. 자기 자신에게 주어지는 형벌. 근데 그걸 자기 스스로 빼달라고 말했거든요. 그걸 생각해 보면 이것도 굉장히 이상한 반응입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본문에서만 나타나는 건 아니고 오늘 본문하고 연결해 봐야 알 수 있는 건데요. 분명 1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먼저 뉘우치시고 재앙을 중단시키신다라고 나오는데 오늘 25절에 보면 다윗이 그 타작마당을 사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린 다음에야 하나님이 재앙을 그치셨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사무엘서를 설교하면서 이 표현을 좀 자주 쓴 것 같은데요. 그야말로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언젠가 제가 토요성경수다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평행본문인 역대상에서는 이 인구조사를 시킨 존재가 하나님이 아니고 사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혼란이 더 추가되죠. 일이 왜 발생했는지, 왜 그게 문제인지, 어떻게 전개가 된 건지, 어떻게 끝났는지 모든 것이 불명확합니다. 그런데 한 신학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그게 사무엘하 24장이 사실 의도하고 있는 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상하고 의아하고 불명확한 것이 사무엘하를 쓴 이 저자의 의도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상한 사건은 이상하기 짝이 없는 이 사건은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인간이 예측할 수도 없고 감당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6가지 7가지 이 문제들 중에서 인구조사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사실은 뭐 고대 사회의 어떤 관점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온전하게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대충 설명은 가능합니다. 이 사람의 숫자를 계수하는 것은 신적인 영역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조사하는 것은 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으로 간주가 되어졌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 오늘날에도 중국이나 인도 같이 인구가 많은 나라에서는 사실 정확한 인구를 추계하는 게 불가능하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워낙 많은 사람들이 1초에도 막 죽고 태어나고 하는 데다가 뭐 산간지대, 오지, 넓은 땅에 흩어져 사는 사람들까지 있기 때문에 정확한 조사가 어렵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뭐 하물며 고대 사회에서는 더 말할 것도 없겠죠. 그 성경의 본문을 보면 인구조사를 마치는데 9개월 20일이 걸렸다라고 8절에 나오고 있는데 9개월 20일이면 여러분 임신도 되지 않았던 아이가 태어날 수 있는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정확할 수가 없는 것인데 정확할 수가 없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 그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신의 영역인 것이죠. 하나님의 영역에 해당하는 것인데 그것을 조사한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할 뿐만 아니고 불경한 일로 간주가 된 것입니다. 이거 한 가지는 고대사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었을 거예요. 인구조사 그걸 왜 해? 그거 하나님이 화내실 것 같은데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외에 나머지 제기된 문제들은 사실은 이 고대 사회의 독자들조차도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충동질 놓으시고서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고 다윗은 자기가 하겠다고 그렇게 고집을 해놓고서 자기가 먼저 회개하고 어떤 이유로 벌을 선택했다가 정반대의 이유를 대면서 이 벌은 아닌 것 같아요. 뭐 벌을 바꿔달라는 얘기하고 이 모든 것들이 아주 이상하고 의아한 그런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충동질하셨던 사탄이 충동질을 했던 뭐 혹은 둘 다 아닌데 신학적으로 그렇게 해석한 것이든 상관없이 다윗이 잘못한 건 분명해요. 고대 사회 관점에서 보면 인구조사 하면 안 되는데 했으니까. 그래서 그에 합당한 벌이 내려집니다. 그 벌을 고르는 과정이 뭐 영 매끄럽지는 않다 하더라도 벌을 받아야 된다는 그 사실 자체는 분명해요. 그리고 벌이 내려지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여기가 이제 초점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벌을 멈춰달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당신의 벌을 거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천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리기 위한 매개체로서 나타나죠.
천사가 예루살렘을 멸하려 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족하다. 이제 너의 손을 거두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천사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섰습니다. 바로 그때 다윗 또한 그 천사를 보게 되죠. 그리고 다윗은 이 벌을 거두어 주십사 하나님께 말을 합니다. 거의 동시적으로 일어난 일인 건 맞습니다. 천사가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선 것을 중심으로 벌어진 일이에요. 그렇지만 엄연히 하나님이 먼저 행하신 것입니다. 이제 너의 손을 멈추어라 라고 말하자 천사가 그곳에 가서 섰고 그걸 보자 다윗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 이 벌은 너무한 것 같습니다. 이제 그만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다윗의 회개와 상관없이, 다윗의 행위와 상관없이 주권적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다윗이 타작마당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거기에 응하시고 하는 것은요, 어디까지나 그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보여주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절대로 다윗이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에 응답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어지러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는 당혹하게 되고요. 그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회개해야 하는지,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 말을 들어주실지 고민합니다. 그 고민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 기회에 우리 죄도 회개하고 선하고 옳은 행동으로 우리 삶을 이끌어가고 하나님께 더 집중하게 되니까 좋은 일인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다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에 관계없이 당신의 주권을 가지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가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 이미 그분의 은혜를 베풀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천사를 멈춰 세우시고 우리를 내려다 보십니다. 그 순간 우리가 기도하기를 바라시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먼저 행동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지혜로운 다윗이 바로 그 기회를 포착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서 애써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하심을 늘 기억하면서 지금 내 삶 속에도 온갖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분명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역사하고 계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 은혜를 포착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우리 삶 속에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질 때에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것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오늘 하루의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은혜를 누리는, 포착해내고 누려내는 그런 삶을 오늘 하루도 살아낼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한 가지 우리 한국에서 일어난 이태원 참사를 생각하시면서 너무나 큰 참사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보는 것은 정말 어렵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가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어느 순간인가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이 보여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유가족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마무리 기도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하의 마지막 본문을 보았습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고서 회개하는 그 장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포커싱해야 될 것은 다윗의 그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소망하며 기대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지혜로운 다윗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기회를 포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일들, 이해하지 못하겠는 어려운 순간들, 그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은혜의 행동을 시작하셨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하며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주님의 그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삶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한국에서 벌어진 이 참사를 위하여 또한 기도합니다.
이태원에서 벌어진 이 참사 때문에 많은 이들이 마음 아파하고 있고, 특히나 그 유가족들은 너무나 황망한 이 사건 속에서 이 젊은이들의 목숨들이 쓰러진 그 상황들 속에서 자신이 죽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며 슬퍼하며 아파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 아픔을 우리가 어떻게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만이 하실 수 있사오니 주님께서 주권적 은혜를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지금 당장은 어려울지라도, 그 마음의 아픔이 지금 당장은 싸매어질 수 없을지라도, 그러나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함께 슬퍼하고 계시다는 것을 그들이 언젠가 알 수 있도록 주님 그 삶 속에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주권적 은혜를 기대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여러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